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지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금주 한 주간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성지가족 어린아이로부터 모든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이런저런 특별히 코로나 상황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급진적으로 확진자가 많아지면서, 또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서도 몇몇 가정들이 이렇게 양성 판정을 받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급하게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논의하고 또 기도하고 또 하루를 또 심사숙고하면서 금주 한 주간만이라도 우리가 영상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또 사순절 한 주간 새벽 기도회도 영상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조금 어떤 말처럼 소나기가 올 때는 잠시라도 좀 피해가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는 것처럼, 이 한 주간 우리가 좀 떨어져 있지만은 그러나 각자 삶의 자리자리에서도 사순절의 경건한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불타오를 수 있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말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능히 흔들고도 남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조금 울려요. 조금만 좀 잡아주세요. 네. 여러분 다 같이 함께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아멘.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들의 신앙 중에서도 가장 뿌리가 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함께 은혜 받고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다짐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로 삼아 보고자 합니다. 이 신앙 고백은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자체가 조금은 무겁게 느껴질 수 있겠으나, 그러나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 중에서도 어쩌면 가장 소중한 고백일 수도 있고, 또한 우리가 반드시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중대한, 또 신앙의 가장 깊은 고백일 수밖에 없기에 아무쪼록 말씀을 무겁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진지한 심정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깊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나눌 말씀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오직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살아도 주님의 사람이고, 또 우리는 죽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14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서, 이것 때문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우리에게 말씀은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특별히 우리가 깊이 마음속에 새겨지는 것은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주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미국의 한 젊은 청년이 티셔츠를 입고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의 티셔츠 앞면에 보니까
이런 붉은 글씨로 문구를 새겨 놓고 있습니다. I'm a slave for Christ.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젊은 청년이 이와 같은 신앙의 고백이 담겨진 티셔츠를 입고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한 어르신이 참 기특하다, 그래 돌아서서 그 청년을 칭찬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그 다음에 그 청년의 등에는 또 다른 문구가 하나 새겨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글이었습니다. Whose slave are you? 당신은 누구의 종입니까? 당신은 누구의 노예입니까? 앞면에 쓰여진 글자에는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러나 또 잠깐 그 뒷면을 보면 그렇다면 당신은 누구의 종입니까? 당신은 누구의 노예입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을 함께 던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 되지 않으면 그 어떤 모습이라도 세상의 그 무엇인가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고 또 반드시 반대로 해야 되는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살아도 주님의 사람이고 우리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아주 분명한 우리의 자기의 정체성을 우리는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아주 전통적인 자랑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정말 자랑 중에 자랑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바로 순교자의 신앙인 것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어느 나라, 어떤 민족, 어떤 상황, 어떤 일들 앞에서도 그리고 아무리 거대한 핍박과 고난과 시련이 밀려온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굴복당하지 않고 오히려 신앙의 순결함으로 저항하면서 그 믿음을 지켜왔었던 이 순교자적 신앙, 순교자의 신앙은 기독교만이 간직하고 있는 위대한 신앙이고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빛나는 그런 신앙이고 교회가 오늘날까지 지탱하고 교회가 오늘날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그 가장 저변에 깔려있는 가장 은혜의 씨앗들인 것이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날 기독교 신앙을 우리가 말할 때 그 옛날의 순교자들처럼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보여지지를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순결성을 지키려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누군가가 한 번쯤 마치 지나가는 바람처럼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는데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봄바람이 한 번 지나가면 재만 남는 것이 인생인데 또 불난리와 물난리만 한 번 나도 인간의 교만이 무너지고 마는 것이 인생일진데 인간이 무엇을 이룰 수 있다고 자꾸만 하나님을 흉내내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참 여러분 우리 가슴 속에 잘 새겨보아야 할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 자꾸만 하나님을 흉내내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2000년 기독교 역사는 박해와 순교의 터전 위에 세워진 교회의 역사였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기독교인들은 왜 그렇게나 극심한 핍박을 받게 되었던 것일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분들은 오직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My Lord, 나의 주님, 솔라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할렐루야. 이 신앙의 고백, 이 한 절의 신앙의 고백을 지키겠다고 때로는 사자에게 먹이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화형장에 끌려가기도 하고, 때로는 그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당하면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켰던 단 한 가지의 이유,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나는 살아갈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 엄청난 고난과 그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는 말씀인 것이죠. 당시에 신으로 숭배를 받고 있었던 로마 황제를 향하여 주님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고백하였던 그 신앙 때문에 그 핍박, 그 고난의 길도 여러분 기꺼이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초창기 기독교 성도들의 삶을 가리켜서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콜로세움의 신앙이라, 또 두 번째는 카타콤의 신앙이라. 그래서 이 땅 위에서의 신앙을 가리켜서 콜로세움의 신앙이라고, 순결이라고 말을 하고, 그 땅 아래 지하에 그 신앙을 가리켜서 카타콤의 기도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같이 해보실까요? 콜로세움의 순결, 카타콤의 기도. 아멘. 특별히 카타콤이라고 하는 것은 박해를 피한 기독교인들의 지하 은신처이자 예배의 장소였었고, 더불어 거기는 바로 성도들의 무덤이었습니다. 로마 근처에서만도 약 60여 개의 카타콤이 발견되고 있는데, 그 통로를 모두 다 연결하면 대략 965km나 된다고 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할 수 있는 그런 거리라는 것입니다. 순교자 열전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책을 쓴 영국의 청교도 학자 조지 퍽스라고 하는 분은 이 순교자 열전이라고 하는 책에서 카타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무덤을 파헤치면 유골이 이야기를 한다. 머리는 몸에서 분리가 되어 있고 갈비뼈와 어깨뼈는 부서지고 남은 뼈마저도 불에 시커멓게 탄 경우가 많다. 유골은 이렇게 무시무시한 박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비문은 평안과 기쁨, 승리감의 차이다. 가장 흔한 카타콤 벽화에는 선한 목자가 어깨에 양을 메고 있는 모습과 하프와 닷과 멸관, 그리고 포도나무, 물고기를 싣고 항해하는 배가 그려져 있다. 여러분, 유골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유골의 모습 속에서 당시의 그 현장을 아주 생생하게 증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뼈는 불타고 뼈는 갈라지고 뼈는 깨어져 있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비문 속에는 한없는 평화와 한없는 기쁨과 그리고 승리자의 노래를 그 비문 속에 남겨 놓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개혁교회의 대표적인 신앙 고백서인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서에 보면은 그 수없이 많은 교리의 문답서 가장 첫 번째니까 이것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이 질문을 던지고 이 질문에 대한 신앙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첫 번째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살아가면서 내가 살 때도 혹은 어떤 그 죽음의 순간이 나에게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당신을 당신 되게 하고 당신을 지탱하게 하고 당신을 살아나가게 하고 그리고 당신 속에서 가장 큰 위로가 될 수 있는 그 신앙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 앞에 답변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라 나는 사나 죽으나 내 몸도 나의 영혼도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8절과 9절의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가난하다고 할지라도 또 비록 세상에서의 지위가 높지 않다고 할지라도 또한 좋은 학벌이나 가문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또 때로는 한두 번 실패하였다고 할지라도 결코 실망하지 않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 때로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사람인 것처럼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든지 죽든지 이 사순절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나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 심령 깊은 곳에 아주 단단하게 새겨지시기를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번 좀 같이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집에서도 함께 따라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내게 맡겨주신 미션, 사명, 이것을 마치고 영광스러운 삶으로 끝마쳐야 합니다. 아멘.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굉장히 소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시고 있었는데, 그리스도인이 감당해야 할 신앙생활의 가장 첫 번째 의무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요셉이 감옥 안에 갇혀 있으면서도 왕을 감동시키고 그런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또 가장 대표적인 예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맹렬하게 타오르는 풀무불 속에서도 그렇게 건짐을 받고 믿음이 변치 않으며 그렇게 구원을 받았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그 모습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로다, 너희의 하나님이로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또 요셉의 그 삶을 형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요셉을 통해서 목격하고 요셉의 간증을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증거가 되는 것처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처럼, 오늘 존 칼빈의 이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증거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세상 속에 그렇게 보이게 하는 것.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섭리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들을 오늘 이 땅에 보여지게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할 가장 첫 번째의 사명, 미션이라고 하는 것이죠. 코로나 3년 차에 들어서면서 지금 세상은 다른 그 어떤 시대보다도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각별한 눈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칼빈의 말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삶의 현장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게 하는 것,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삶의 미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 이하 34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보실까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당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의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살펴보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도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다 두려워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길이 그리고 어떤 일이 펼쳐지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도 알고 계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군중들도 이미 예감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 같으면은 그런 상황들이 펼쳐질 것,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능욕하고 침뱉고 찢겨지고 이와 같은 고통의 시간들이 다가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아마 저 같으면 힘내시라고, 그래도 우리가 한번 좀 가보자고 아마 용기 있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래도 이 두려운 길이니까 여러분 그래도 살 길을 좀 찾아가세요. 그렇게 혹여나 말씀을 드릴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사실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정말 이 살갗이 떨리고 마음이 떨리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여지를 두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가야만 한다는, 필연적이라는,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리 마음에 다짐을 하고 미리 마음에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그리고 이 길을 가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마음, 그때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당시의 마음을 어떤 마음이었을까 새겨보게 되는데, 그때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비록 시간과 공간의 차이가 있어서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면 또 어떻게 말씀하실까? 어쩌면 주님은 그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지금도 주님께서는 다르지 않으셨을 것이라 사료가 됩니다. 지금도 필연적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너희가 나의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리고 마땅하게 교회가 감당해야 할, 그리고 성도들이 감당해야 할, 그리고 제자들이라고 하면 마땅하게 감당해야 될 이 사명, 이 미션에 대해서 지금도 필연적으로 주님께서는 함께 가자,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할 신앙의 본질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복음을 향한 신앙의 순수성이 다시 절실하게 회복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이 순수성이라고 하는 것, 이 복음의 순수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만 보여지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보여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좋은 변화를 이룬 것도 있지만, 그러나 변질된 것들도 사실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땅의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풍성한 복을 누리면서 살 것인가? 또 물론 그것이 여러분 틀린 신앙, 잘못된 신앙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고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따라갈 때 우리의 그 신앙의 고결함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치유하시고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번성하게 하시는 것,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에 대한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초창기 교회사에서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들에게 우리나라에는 두 가지의 신앙적인 동기가 있었다. 우리 한국 교회사는 그렇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신앙의 동기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엘리트 그룹의 신앙인들,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이 기독교 신앙, 야소교, 사회개혁적인 비전을 가지고 기독교에 입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구한말 시대의 그 정치적인 상황, 경제적인 상황, 특별히 계급적 상황, 양반과 종으로, 상놈으로, 이게 표현이 좀 송구합니다. 깨어지지 않은 그 오랜 세월 동안에 그 관습과
그 불필요한 비인권적인 그런 상황들. 그래서 오히려 양반들에게 기독교 신앙이 먼저 영접되었다라기보다는, 그러나 하층 계급민들에게 여러분 먼저 기독교 신앙이 그렇게 연결이 되고 영접하고,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아주 굉장히 그 개혁적인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엘리트 그룹의 사람들은 주도적으로 이 사회의 그런 모순들을 깨뜨려 나가는 기독교 신앙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입문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죄에서 구원받고 세상의 현실적인 눈물과 고통에서 해방되며 무엇보다도 천국을 누리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아주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어쩌면 이 복음의 순수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회 개혁적인 비전을 가지고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영접했던 사람들이라기보다는, 복음의 순수성은 여러분 죄에서 구원받고 내 삶의 이 고통과 고난에서 해방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오늘을 이겨나가는 이 신앙의 사람들이 초창기 한국교회에 거대한 그런 은혜의 물결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복음의 순수성으로 다시 한번 돌아갔으면 좋겠는가? 왜 이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종말론적 신앙으로 다시 한번 잘 돌아갔으면 좋겠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주님과 나와의 1대1의 성결한 믿음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땅의 것만을 추구하는 신앙의 사람들이 아니라 땅에 살면서도 늘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육을 가지고 살면서도 육에만 얽매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영과 혼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며, 내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더불어 동시에 복음적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내 삶만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닮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따라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 향기로 그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을 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복음의 이 순수성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잘 회복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때는 주님의 오른편에 서게 해주세요, 왼편에 서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세속적인 세상적인 영광을 구했던 이 야고보와 요한의 이 두 형제, 여러분 이 두 제자의 마지막 모습이 어떤지 알고 계십니까? 제자 야고보는 12 제자 가운데서도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하는 순교자가 됩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참수형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도 이 야고보 사도의 마지막 말씀, 목이 떨어져서 피를 뿌리는 그 순간에 마지막으로 외쳤던 말씀이, 예수님 이제 제가 주님 곁으로 갑니다. 또 한 명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은 12 제자 가운데서도 가장 오래 살고 95세를 넘기면서까지 살고 마지막까지 에베소 교회를 돌보다가,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처럼 들려졌던 마리아를 내 어머니처럼 그렇게 봉양하다가, 그리고 마지막 반모섬에 유배를 당해서, 그리고 그곳에서 치유를 당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성령의 은혜에 따라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그렇게 남기게 되지요. 일찌감치 한 사람은 세상을 떠나고 또 한 명의 형제, 또 한 명의 사람은 끝까지 교회를 돌보다가 살아있는 순교자로 그 생애를 마감하게 됩니다.
이 두 제자의 생애를 지켜보면서 느끼는 것은 두 가지의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라고 하는 것. 두 번째 질문은 얼마나 영광스럽게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저의 마음속에 다가오는 이 사순절의 은혜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라고 하는 이 바울의 신앙 고백, 다시 한번 이 사순절의 그 신앙의 고백을 저의 마음속에, 그리고 이 말씀을 함께 사랑하는 우리 성지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께 증거하면서 나누고 싶은 은혜는 바로 그런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가 이 영광스러운 삶을 마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더 소중한 것이 아닐까. 내 삶을 얼마나 오랫동안 살게 될 것인가? 아브라함 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내게 사명이 남겨져 있기 때문이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의 영광스러운 내 삶의 미션을 마치고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것인가? 이 사순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깊은 신앙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라고 신앙의 질문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방종한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깨닫게 됩니다. 더불어서 우리의 삶이 방종한 삶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여러분 깨닫게 됩니다. 세상과 너무나도 쉽게 타협하고 욕망에 쉽게 우리를 넘겨주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 속에 감동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질 각오를 하는 예수의 사람들, 그리고 그 대가를 지불할 각오를 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은 감동을 받는 것이고 우리는 그런 삶의 사람들이 우리가 말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런 간증, 이런 신앙의 고백이 세상을 바꿀 수 있고 또 이 시대에 교회가 외쳐야 할, 성도들이 외쳐야 할 신앙의 고백인 것을 우리 모두가 함께 깨달아 이 사순절의 귀한 신앙으로 함께 살아가는 우리 성지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